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들이 구하는 그런 복을 흔히 오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복 중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것, 둘째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이 셋째는 집안에 아픈 사람 없이 마음 편히 건강하게 사는 것, 넷째는 덕을 좋아하고 그 덕을 즐겨 행하는 것, 다섯째는 이 타고난 수명을 다 살면서 마지막에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 다섯 가지를 가리켜서 하늘 아래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다섯 가지 복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오복식당이라든지 또 오복상사라든지 오복중개사 또는 오복카센터와 같은 이 간판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마다 이 복에 관한 그 기본적인 가르침도 모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 역시 복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종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복의 종교가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도의 복됨이 단순히 앞서 말한 오복과 같이 이 세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최근에 2025년 새해 소망, 국민 절반이 이것을 빌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분명했습니다. 즉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적인 여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 건강 또는 취업과 이직 등과 같이 합격 소식이 다음 순위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은 온전히 나의 잘됨과 형통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떠합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 기복주의 신앙도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를 위하여 복을 비는 것에 초점을 둔 믿음을 흔히 기복신앙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온전한 형태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포함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기도 원하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순히 세상의 만족과 자랑과 그리고 잘됨을 위한 것에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라는 그런 교만과 오만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 복의 주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교회와 성도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 성도가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치를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앞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이 6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이 49절까지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방금 읽은 17절에서 평지의 서신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오는 평지는 사실 저지대의 그런 평지, 우리가 땅을 걸어 다니는 그런 평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읽은 말씀에서의 평지는 보통 산 중턱에서 이 사람이 쉴 만한 그런 평평한 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세한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는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이 결론 부분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건축자의 비유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산 중턱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7절부터 말씀을 통해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성도의 선함상과 그 행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한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 보셨겠지요. 줄지어 들어선 그런 판매대 앞에 이 놓인 저울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천의 어느 수산시장에서 이 무게를 속인 저울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 논란이 되었다는 한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또 그 수산시장이 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앞서 소비자를 속였던 어떤 일들과는 다르게 후하고 넘치게 퍼주는 한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평지수훈 중 일부로 일명 곡식매매의 비유라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과 복을 이 마치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 곡식을 팔 때 쓰는 되에 곡물을 듬뿍 담고 심지어 꼭꼭 누르고 그 위에 넘치게 더 담아주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가짜 저울을 사용해서 오히려 곡물을 깎거나 이 적정 분량을 속여 줄이기까지 하는 오늘의 각박한 세상에서 어느 한 시장에 가니까 정말 듬뿍 담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되를 흔들어 다시 채워주고 심지어 넘치게 더 담아주면 정말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후하고 넘치게 주기까지 아름답고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두 동사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라 그리고 줄이라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어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것을 빼앗고 희생시키면서까지 더 가지려는 그런 오늘의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는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앞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성도의 선한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선한 삶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된 이유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대하시고 기가 막히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삶을 통해 먼저 주는 삶을 살아내셨고 본이 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단지 그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삶 가운데 먼저 섬기시고 먼저 나누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기까지 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성도가 주고 베푸는 삶이 복된 이유는 곧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성품을, 그런 선한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는 베푼 대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후하고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까지 이 주는 자가 받는 복된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다시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복은 후히 되어 눌러받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는 자의 삶이 복된 이유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는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후히 되어 눌러 담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되어는 후하게 변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원어로는 사실 후하게 측정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자는 하나님의 후한 잣대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베풀지 못하여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돌아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이 오늘의 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서로의 불신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복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없는 중에도 베푸는 삶이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남을 도와주다가 손해보는 것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냐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는 자가 오히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록 세상의 그 평가는 박하더라도 주는 자들에게 한없이 후한 잣대로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주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치 빈틈이 없을 정도로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밥상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을 담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주는 자가 후히 되어 누르는 복을 받았던 그 일이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가부가 있었지요. 가진 것이라고는 이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먹을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부는 정말 자신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죽고 싶었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그 선지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녀의 믿음을 보셨고 후한 자를 대어서 이 과부의 행위와 생각을 측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후히 측정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꾹꾹 눌러 여분이 없이 담은 곡식처럼 이 빈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눌러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은 통과 병이 없을 때까지 넘치게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부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며 주는 자들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비록 주는 삶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후하게 측정하여서 눌러 넘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후히 갚으시기까지 눌러 담아 빈틈이 없게 하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더욱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런 차지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주는 자가 받는 복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은 이 곡물 시장에서 매매 장면을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에 채워서 담은 곡식을 흔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이 담아주기 위해서 대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서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흔들리고 불안정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곡식을 담고 있는 되 안에 생긴 공백처럼 삶의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잠깐 흔드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흔드는 이 고난은 결국 주고 베푸는 자에게 흔들어 도리어 채워주시려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안정했던 삶의 빈틈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하나 가득 채워지는 것이겠지요. 즉, 되 안에 생긴 공백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염려, 걱정, 금신 등 여러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고난 가운데 도리어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흔들어 다져진 삶 위에, 그런 인생 위에 이제는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하다 못해서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셔서 복이 남아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도리어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음으로 더욱 성도의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도록, 그럼에도 베풀고 먼저 주기까지 성도의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은 온전히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세상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두고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단신으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족을 이끌어야만 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흔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끝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인생이 흔들어지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려는 복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듣고 배우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포함해서 이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순종과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넘치도록 주셨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그 고난이 도리어 가득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더욱 안겨지고 확장되기까지 주고 베푸는 성도의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복의 출발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서 이 곡식매매 비유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완성시킨 동사가 바로 주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디도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미는 신약 성경에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랑의 행위이며 또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도미가 쓰인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이 주셨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디도미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다의 헬라어 디도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도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된 삶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시기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주는 삶이 복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온상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확증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 같은 다른 것들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이제 우리의 복된 삶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하신 명령처럼 우리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해타산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대접받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희생하면서 먼저 사랑하면서 먼저 섬기기까지 우리가 주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거저받은 그대로 거저주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더 가지려는 오늘의 악한 시대 가운데 도리어 주는 자가 복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이 가진 전부 그 오병이어를 내어놓았더니 모인 5,000명이 함께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까지 먼저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는 자가 받는 복된 삶의 그 온전한 본이 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와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구제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라는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리석다, 우리 보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면에서 먼저 주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지는 복이 늘 충만한 우리 내단교회 성도와 성도의 온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지 못하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었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지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내단교회 성도와 온 가정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